생각하는 그리스도의 품성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품성은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품성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인내의 정의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것처럼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내. 인내의 반대말이 안절부절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차분하지 못하고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인내라고 할 때 참을인자에 견딜 내자를 써서 그러니까는 이 입에 마음에 칼을 품고 혀를 꽉 깨물고 견디는 그런 모습을 인내라고 말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데드라인이 없이, 끝나는 시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내인데요. 인내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가 patience라는 이 단어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patient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게 때로는 환자라고 하는 뜻도 같이 담고 있죠. 그래서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잖아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시간이 안 가는 그런 공간 가운데 하나가 병원 침대에서 머무는 시간, 가장 시간이 안 가는 그런 공간일 수 있을 겁니다. 불면증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본 분은 이게 하룻밤 지나가는 게 얼마나 긴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내,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래 참는다, long suffer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긴 고통, 끝없는 괴로움, 그것이 인내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인내라는 의미겠죠. 목회를 하면서 가슴에 깊이 새겨진 그리고 새롭게 깨달아진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내게 행해요. 그것을 하고 나면 이제 무언가 약속하신 열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이루는 그 사이의 기간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과 명령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떼어갑니다.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도 절감하게 되고, 가정이든 학교든 이게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 어디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음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려면 꼭 인내가 절실하고 절박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인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키워가고 어떻게 하면 길러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같이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인내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인내를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까지 조금 더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함으로 오래 참는 것, 인내라는 게 무엇일까? 저 뒤에 있는 모니터 좀 열어주세요. 인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인내란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무엇이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겠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을 25년 기다려야 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실은 400여 년을 기다려야 했죠.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셨던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DNA,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바로 인내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부터.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그 목격했던 사람이 500여 명이라고 보면 이 약속을 기다리라고 한 말을 들은 사람은 500여 명, 성령을 받은 오순절의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120여 명. 그러니까는 그 중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만 믿고 기다려서 인내하던 사람이었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인내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라는 것은 이 상황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견뎌내고 있는 그 박해와 환난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인내. 갑자기 뭐 이렇게 정기 검사 한번 하러 갔더니 건강 이상이 있어가지고 뭐 큰 수술을 앞둬야 된다는 상황. 때로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힘들과 어려움이 너무 길어져서 힘들 때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는 게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누가 봐도 참 저건 어려운 일이야 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사실 우리의 인내가 검증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될 많은 부분들을 만나게 돼요. 사실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는 특별한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해거리,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제 막 마감 시간까지 서류를 막 정리해서 귀환서를 올려야 되는데 막 그때 딱 맞춰서 누군가가 손님이 찾아오고 방황케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저녁을 막 먹으려고 숟가락을 뜨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릴 때 내 삶에 사소한 방해거리들이 생길 때 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 속에 조바심 내고 안달하는지 편안하게 반응하는지, 또는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내 삶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요즘에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이런저런 불편한 것들을 만나요.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또는 나를 짜증나게 하는, 계속해서 울리는 핸드폰 스팸 문자나 뭐 이렇게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나를 짜증나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 또 이제 내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고민거리, 내가 어떻게 진로를 잡아야 되는지, 이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은 삶의 고민거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상황들, 그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때 인생에 몇 번 만날 수 있는 어떤 큰 위기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경험되어지는, 내 스케줄을 방해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고민스러운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란 어떤 거냐? 인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인내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다른 사람의 꼴을 봐주는 것, 사실 그것이 인내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언젠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목회자로서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좀 어리석은 때가 있는데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당신들이 좀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가 어리석어 보이고 그럴 때 용납해 주는, 이 용납한다는 말이 결국 이제 꼴을 봐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 늘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보기 싫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응? 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뭐 남편 월급이 몇 달째 안 나와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때로는. 응?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싫고, 어쩔 때는 뭐 아들 먹으라고 해놓고 맛있는 반찬 혼자 싹 먹어버리는 것도 싫고, 뭐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이게
그 환경이 싫으면 그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 어려운 일을 야기했던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 그 꼴을 봐주는 것, 그게 사실은 인내예요. 인내. 그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군목 출신인 제 친구 목사가 언젠가 그런 글을 올렸던데, 군대에 있으면 이제 군복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신부님들도 있고 스님들도 있죠. 그래서 군승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군대에 있는 스님들은 대부분 결혼을 해요. 대처 스님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같이 이제 같은 사령부 안에 있던 군승 가운데 한 분이 결혼을 하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왜 스님은 아이를 낳지 않냐고 물으니까, 수도를 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나는 도를 더 닦기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래서 그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춘기 아이 둘만 키우고 나면 저절로 도가 닦아진다고, 저절로 득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그때 그 무렵에 본인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둘 두고 있을 시절이었다 그러는데, 저절로 득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아서 다른 거 수도하지 말고 그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던데요. 애들 때문에 힘들면 내가 수도자가 됐다 생각을 하시고, 수도자가 된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그게 다 이렇게 내가 수양이 되고, 또 그게 머지않아 끝납니다. 길지 않게.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봐주는 거, 받아주는 거, 용납하는 거, 그게 바로 인내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인내의 마지막 부분은 약속을 기다리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다른 사람을 참는 용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참아주는 것, 이게 인내예요. 사실은 그 홍정길 목사님의 책에 보면 기홈이라는 분의 글을 인용하는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내가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이웃에 대해 참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 자신이 가장 참기 어려운 대상이다. 신앙의 초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가장 참아주기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내가 나름대로 신앙을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어떤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좀 변화되고 싶은, 그래서 믿음 생활 이렇게 하고 훈련도 받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다 보면 나의 삶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을 나름 기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내가 좀 성자가 됐을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힘든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내가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내 옆에 사람들이 힘들지 만들지 그냥 나는 평안한 경우를 종종 봐요. 근데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면서 내가 보이고 내 주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힘들기도 하고 내 아이들이 힘들기도 하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를 고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이렇게 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결심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보다는 그 악한 대로, 내 본성대로 행한 자기 자신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서 이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되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다 내 탓이요. 이게 어떨 때는 맞는데 어떨 때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다 내 탓으로 돌려서 자기 혼자 이렇게 끙끙 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참아내고 용납하는 게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참는다, 인내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밑에서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가장 사실은 참기 어려운 게, 견디기 힘든 대상이 자기 자신을 참는 게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이걸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내의 품성을 조금 더 내 삶에 활성화시켜서 빚어갈 수 있을까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야고보 장로가 오늘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1장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원리를 조금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직면한 그 어려운 상황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놀라고 당황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담담하게 그 상황을 직면하고 대면하는 것에서부터 인내는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힘들어요.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여긴다라는 컨시더, 그렇게 생각하라. 그걸 이게 기쁘지 않은데,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이 나를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즐거운 걸로, 기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이 본문을 베드로전서의 본문하고 연결을 시키면 조금 더 설명이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을 만났을 때 이걸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화들짝 놀라고 당황하고 그러지 말고, 그 누구에게나 있는 시험거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내가 직면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는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사실은. 처음 생명에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이 사실은 어머니의 태중에 그 자궁 속에 있는 거, 가장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10개월을 그렇게 기다렸다가 세상으로 나오는 그 시간, 그 산도를 따라서 그 골짜기를 빠져나오는 그 시간, 세상에서 가장 짧은 골짜기예요. 그러나 생사를 오가야 되는 골짜기예요, 사실은. 요즘에는 아이들 두상이 이렇게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쁜 아이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머리가 막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태중의 그 산도를 나오는 그 고통이, 물론 이 두개골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굳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게 찌그러질 만큼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상의 그 고통 속에 나와서, 그래서 목 놓아 우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인생이. 인생을 살면서 평생 어느 시점을 끊어봐도 어려움이라는 것이 없는 인생의 순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청년들이나 이렇게 DTS 훈련 이런 걸 해보면 하나같이 내 인생에 가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나고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열의 아홉은 다 부모예요. 아버지, 엄마. 그래서 그거 상처 치유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DTS 안 보내려고 내가. 사실은 참 사랑하는 사람인데 인생의 고통이 되고 힘듦이 되잖아요. 모든 대상이 사실 인생이 어느 시간도, 우리는 이 언덕만 넘으면, 이 골짜기만 지나면 내 인생은 이젠 불행 끝 행복 시장,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거야. 아니, 그날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식장에 가서 신혼부부들 너무 행복하게 하고 막 좋아하고, 결혼 못한 그 신랑 신부 친구들이 막 부러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 나이쯤 돼서 가서 보면은, 아이고 이제 고생이 시작이다. 혼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대부분의 엄마들이 딸들이 결혼 일찍 간다 그러면 다 늦게 가라 그래, 늦게 가라 그래. 왜? 자기 생활이 힘들어 봐서. 그 여러분 부인들이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물어보면 알아요. 우리 딸 시집 일찍 보낼까 늦게 보낼까 그러면 딱 물어보면 알아요. 일찍 보내자고 얘기하는 엄마들은 대부분 본인이 만족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 언덕만 넘으면 고난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참아야 될 일들을 만났을 때 이상한 일 생긴 것처럼 당황할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또 넘어가면 되는 거고 또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인내하게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만 이런 일을 겪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쉬운 일, 다른 사람 다 행복하고 자연스러움에 나만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어려울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게 마음에 묶여지면 참 이게 인내가 안 돼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원망과 그게 때로는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경우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 별다른 거 없어요.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요한 세미나가 하나 있어서 외부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세미나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평신도 리더십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여러분들을 세계적인 기업의 CEO에서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로펌의 대표 변호사, 서울대 교수, 대기업 임원, 이렇게 이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 근데 각각의 직업은 다른지 모르지만 위치는 다 다른지 모르지만 똑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삶의 숙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인생의 고통 속에 안고 있다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그냥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그분의 사회적 이력만 소개받을 때는 저런 분도 있네, 참 편안하겠다. 근데 조금 가까이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삶의 숙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걸 공동체에 있어서 같이 드러내고 같이 씨름하면서 같이 풀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인생이라는 건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은 다 별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별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오늘 언덕 넘으면 내일 또 언덕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참아내야 되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오늘도 견뎌내기 참 버거운 어떤 사람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별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한 별다른 곳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참아야 되는 그 문제 앞에 가장 첫 번째 태도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담담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인내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만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이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가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만난 시험을, 내가 만난 어려움들을, 상황들을, 그 사람들의 시험거리들을, 그 상황들을 내 믿음을 훈련하는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시련. 다시 말해서 그 수많은 이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이 품성의 인내의 정의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상황, 내가 만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다시 말해서 그 이 위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고 이 위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믿으면 참을 수 있어요. 믿으면 견딜 수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선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믿을 때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초교파로 모인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 불이 났어요. 그래서 누가 갑자기 뛰어들어오면서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순간
교파마다 뭐 똑같진 않겠지만 교파들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감리교인들은 한쪽 구석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요. 기도를 시작하고, 침례교인들은 소리쳐 외칩니다. 모두 물속으로 뛰어가 이러면서 소리치고, 루터교인들은 불은 마귀들이 거처하는 악한 것이라고 선포하는 공고문을 붙여가지고 게시판에 갖다 붙이고, 순복음교인들은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불길 같은 성신이여 불로 불로 충만하게 찬양을 하고, 천주교인들은 피해를 보수하기 위한 헌금 접시를 돌리고, 중요한 거는 장로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거잖아요. 장로교인들은 위원장을 임명해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에서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다음 회의 때까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결정하는,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약간 맞아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특별히 이게 장로교인들은 이제 저도 예외가 아닌 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왜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요. 제가 여러 이제 교인들을 만나, 감리교인들이나 이 순복음교회들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더 많이 던져요. 고난을 만나고 병이 걸려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데요? 기도해야 돼요? 병은 어떻게라는 물을 먼저 물어요. 근데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장로교회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래 젖은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그 왜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해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왜라는지 틀린 건 아니죠. 그게 그 태도가 원인을 찾아서 근원적인 걸 해결해야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일단 불이 났으면 불부터 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원인은 분석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히 장로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근데 내가 만난 어려움과 고난에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원인이 참 복합적인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겨요. 또는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그런 일이 생겨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겨요. 때로는 잘못은 남이 하고 나는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애매하게 나는 고난을 당해요. 때로는 우리가 보통 재난이라고 표현,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난을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이 이 5가지 6가지 카테고리를 이야기하지만 이게 하나만 원인에서 딱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이게 다층적으로 겹쳐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그런데 자꾸 우리는 원인부터 먼저 찾으려고 그래요. 왜라는 질문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고난의 문제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너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얘기 먼저 하잖아요. 고쳐주고 나서 다시는 너 이런 짓 하지 마. 그럼 너 또 이런 병 걸릴 거야. 그 얘기는 병 때문에 그게 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그냥 가르쳐 줄 뿐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성경의 관점은 뭐냐? 그 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원인은 모르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지금 해석이 안 되지만, 풀리지 않은 숙제가 수수께끼지만 여전히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생애가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나라가 위기를 청하고 나라가 풍전등하의 멸망의 직전에 있던 그날,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요? 내가 느끼는 건 재앙처럼 느껴져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한없는 재앙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미래를 열어주고자 하는 축복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인은 고난 중에 시편 27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시인이지만 이 27편의 앞부분에 한없는 고난의 어려움을 호소해요. 근데 이 마지막 절에 가서 나는 산자들의 땅에서, 죽고 나서가 아니라, 저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 땅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걸 확실히 믿었다. 욥기서도 똑같은 고백이다.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내가 믿는다고. 오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인내를 빚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치하에서 7년 동안 옥고를 치렀던 마르틴 르멜러라는 독일의 유명한 고백교회 신학자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 투옥이 되어 있는데 이 독방에 갇혀 있는데 독방에 조그마한 창문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문으로 보여주는 풍경은 뭐냐? 교수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독방에서 유일하게 바깥을 볼 수 있는 창,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풍경은 교수대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그 교수대에서 죽어나가는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보아요. 점점 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견디기 어려운 마음들이 밀려오기 시작을 해요. 나도 저기에 저 교수대에 매달려서 저렇게 발버둥치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되겠지. 그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밤잠도 살 수가 없어요. 잠을 자려고 눕기만 하면 꿈에서 악몽을 꾸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사람이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 자체가 아주 고도의 고문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나는 언젠가는 끌려가서 저렇게 죽을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저 교수대를 묵상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똑같은 사형틀인데 그 창문 너머 저 교수대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은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떻게 그곳에서 죽으셨는가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자신을 죽이시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으셨다. 그렇다면 내가 저 교수대에서 끌려가서 죽었을 때 예수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다른 걱정할 게 없구나.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죽으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면의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평안히 마음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젠 끌려가서 죽어도 나는 상관없어. 예수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그냥 하면 돼.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시간부터 자유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멜르 목사님은 그 7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걸 수없이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칠흑 같은 감옥이었으나 그곳은 나를 수도하게 만드는 마치 수도원처럼 7년의 옥고를 치르고 추록하는 그날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자유함과 평안함과 당당함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용납하기 너무너무나 버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좀 그런 사람 좀 참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 좀 대범하게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도 상황에 좀 호들갑 떨지 않고 좀 마음이 좀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나 요동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내 자신이 또 보기 싫고 내 자신을 참아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기 자신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때 가만히 위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길이, 나를 향하여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평생을 나는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내 위에 있어요. 그 주권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 이걸 믿으면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과 사랑의 손길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돼서 내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인내가 우리를 결국 영광으로 이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결말을 기대하며 우리는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가야 돼요.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준비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로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반응하며 대하며 살아갈 때 내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면 그 상황이 바뀌는 건 두 번째예요. 그 인내의 여정 속에 내가 변화되면서 내가 준비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인내가 내 안에 만들어지면 그 인내가 자연스럽게 나를 연단해서 연단 속에 소망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연단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보증, 검증, 확증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연단을 캐릭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검증되어진 인격. 저 정도 인물이면 이거 해도 돼. 저 정도 인물이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되어질 만한, 인정받는 사람, 검증되고 확인된 사람. 연단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인내가 만들어지면, 인내가 생겨나면 내가 검증된 인격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가 빚어지게 된다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의 열매, 결말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내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의 상징 동물로 군주나비를 예로 듭니다. 이 군주나비의 독특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겨울철이 되면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떨어가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산다 그래요. 특별히 그가 찾는 이 겨울을 지나기 위한 공간이 활동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나 얼어 죽지도 않을 수 있는 섭씨 0도 정도가 유지되어지는 그런 곳에 가서 봄에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양분을 축적해 가면서 인내로 기다린다 그래요. 그 군주나비가 겨울 동안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군주나비를 인내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 나비가 인내의 상징인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애벌레의 번데기 속에 있던 그게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려면, 그 허물을 벗고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그것을 자기 스스로 벗고 깨트리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누군가 어린아이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것을 이렇게 벗겨주면 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렇게 나오면서 그 껍질을 벗겨내면서 이 속에 날개 쪽에 점막이 생겨가지고 물이 떨어져도 흡수되지 않는 그 점막이 생겨가지고 이게 날개가 부풀어 오르면서 날갯짓이 가능한, 그 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가서 이렇게 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누군가 도와줘서 편하게 한다, 그냥 열어주면 그냥 화석처럼 이 날개가 굳어져서 날아오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이 일에 개입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데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그냥 꺼내 주실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막 해주고 싶어 해요.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식으로 뭐 다 그냥 해줘보고 그러고 싶어 해요. 그 아이가 스스로 깨고 나오는 것을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깨주긴 깨주는데 꺼내주긴 꺼내주는데 그 아이가 날아올 수 없는 아이가 돼버리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날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좀 저 정도 기다렸으면, 저 정도 힘든 기간 좀 보냈으면 하나님 저런 사람 정도는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저 정도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보는데 답답하고 보는데 힘들겠지만 그걸 보면서 함께 10년, 20년을 넘게 같이 시간을 보낸 분들 중에 어떤 모습을 볼 때면 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누구 그거 해결해 줄 사람이 있으면, 누가 좀 돈 있는 사람 있으면 가서 좀 도와주라고, 내가라도 돈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해주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해보기도 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시간을 지나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나님은 옳았구나. 기다리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구나. 그분이 설명해 주지 않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에게 이유가 있구나. 그걸 통과해야만 그가 날아오를 수 있게, 그걸 견뎌내야만, 이겨내야만 그가 더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기에 하나님이 아프지만 용납하고 계시는 거구나,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약속, 그래서 그 약속 다 집어던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경험하기도 하는, 오늘도 여전히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려우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리고 그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왜 나는 이런 사람들만 같이 살아야 되는가, 나는 맨날 이런 사람들만 겪어만 살아야 되는가 싶을 때, 그리고 그 속에서 반응하는 부족하고 미성숙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주권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내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 손길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됐다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다릴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참아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이끄시네. 험한 산과 골짜기가 있었기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내가 더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다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적어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보다는 크지 않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않으면 주가 너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예 주님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예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도 크지 않네. 예 주님 주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 인내가 내 안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영광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아버지 그러나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옳으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당신은 옳으신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참된 주권만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만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선하신 분입니다.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은혜가 느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은혜가 느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여 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험한 산과 갈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림 받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바다를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 인내하려 합니다. 믿기에 알기에 오늘도 기다리고 오늘도 견디고 오늘도 용납하고 오늘도 참아주려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손에서 인내로 빚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